재병학 목사의 기독론 중심 삼일체 교회력 나의 마가복음 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 해의 주제는 평화의 예수님입니다. 돌아보면 한 해 동안 얼마나 평화를 또 얼마나 예수님을 강조하고 말씀을 전하였는지 아쉽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반도 주변 정세가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로 재편되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평화의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배에 있어서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없이 세상에 나가서 하는 운동은 이데올로기요, 그리고 세상 정치요, 결국은 그 생명력이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에서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배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장신대 역사 신학자로 또 은퇴를 하신 명예교수님 임희구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독교는 예배를 드리면서 탄생했다. 신약성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에서 생성된 신앙 공동체가 기독교 역사의 첫 걸음이었고, 이 신앙 공동체는 예배에서 시작되었다. 이때 예배는 강론, 지금 말로 하면 설교입니다. 그리고 기도, 떡을 땜, 시편, 찬송, 신앙 고백, 축복, 기원, 성령, 그리고 아멘으로 진행되었다. 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강론, 앞서 제가 이제 설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설교 내용은 뭐냐면 구약 성서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문 설교죠. 그러니까 구약 설교, 그 다음에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니까 복음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초대교회가 아니죠. 지금은 초대교회가 아니고 2000년 정도 역사가 흘렀습니다. 지금은 초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초대교회의 이야기, 초대교회의 탄생과 초대교회의 성장과 초대교회의 박해와 갈등,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부터 우리 바울 서신, 공동 서신,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본문을 포함해서 세 본문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 폼을, 이 패턴을 제가 잡아내려고 지금 힘쓰고, 언젠가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아마 이 패턴은 유용하지 않을까. 또 제가 만들었던 이 세 본문 설교 4년 주기로 돌아가는 이 설교, 이 본문은 아마도 저는 확신하는데 50년, 100년이 지나도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가 아닐까? 교만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균형 잡힌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설교가 복음서나, 그죠?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의 내용이 빠지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빠져버리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성부 하나님, 복음서의 성자 예수님,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곧 삼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사랑과
돌봄의 역사가 이 주일 낮 예배 한 편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 설교를 정말 목숨 걸고 준비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오후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는 뭐 신명기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제 강해 설교를 가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때는 우리 이제 공동성사 증거로 매일매일 이제 본문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체를 이렇게 균형 있게 보기 위해서는 세법문 설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건데, 사도시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론,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떡을 땜. 당시의 성찬인 떡을 떼며, 이 말씀은 종교의식으로서의 예전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를 뜻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을 때입니다. 여기서 성찬은 부활의 식탁입니다. 성찬, 곧 떡을 땜을 통해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은 몸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새벽 기도 때 아마 요 관련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리고, 화요일인가? 그죠? 수요일인가? 그래서 이번 주 설교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이 원고를 쓰고 있을 때여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주일 예배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죠? 토요일 날 공동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보러 가는 것부터 주일 예배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 식사 함께 먹고 나누는 것이 말씀 듣는 것, 영의 양식만큼 육의 양식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준비하는 시장으로 가는 발걸음부터 예배가 시작이지, 이 종을 여기서부터 예배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 구역이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 보러 가는 것,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고, 축도가 끝나고 우리 위에서 또 식사를 나누죠, 그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샬롬, 평안하십시오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예배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상황 이후에 식탁 교제가 끊어지고 최근에 다시 시작되었지만 식당 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세상 식당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배 가운데 있는 성찬식은 그나마 중요시여겨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성찬식 집례할 때 여러분 막 웃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엄숙해졌어요. 성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전에는 성찬의 의미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웃기도 하고 떠들기도 했지만 성찬의 의미를 이제 중요시해서 깨닫게 되었죠. 자, 성찬의 예식은 그나마 중요시 여기는데 예배 후 식탁 교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단순히 밥 먹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러한 식탁 교제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밥을 준비하고 함께 먹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지아 시인이 밥은 곧 하늘입니다. 하늘은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런 시를 썼죠. 오늘이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인데 성령께서 임하시어 탄생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바로 예배, 말씀 듣고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세번문 말씀은 이렇게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계하여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구약 말라기 말씀은 구체적으로 제사장, 그죠? 오늘 치면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을 막 언급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7 천사의 7 대접 재앙을 소개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정결하지 못한 이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옷, 이 옷, 정결한 삶,
깨끗한 성품, 빛나는 언행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주님의 이름을 멸시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평화의 일꾼인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이들이 바로 정결한 삶, 깨끗한 성품, 빛나는 언행을 시행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이들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이 그 말씀을 잘 보여주죠. 하나님의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인지 물었던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라기 때의 타락한 제사장과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말라기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화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말라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말라기는 여러분, 우리 오후에 이제 느헤미야서 강독을 하는데 느헤미야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당시 이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과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완공하였을 때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끝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자 신앙이 약화되고 성전의 중요성이 경시되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말라기였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제사장들에게 물들어 사악한 행위를 일삼았지만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이방신의 딸과 결혼시켜서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렸으며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던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라기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라기 선지자의 심판 경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심판과도 같은 무관심,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셨던 겁니다. 침묵하신 겁니다. 400년 동안 예언자를 보내지도 않고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침묵하셨던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400년 후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라기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결국 말라기 선지자의 심판 경고 후에 새로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라기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을 보살펴 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하는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7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 총독에게는 그 귀한 예물을 보내는데 하나님께는 이런 뭡니까? 눈먼 것, 그리고 또 병든 것, 이 악한 것들을 바치는 게 옳으냐, 이런 이야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온전한 예물을 바쳐야 하건만 눈먼 희생제물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오히려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 문을 닫으라, 교회 문 닫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며 예물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불사른다는 말은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제물을 불살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림에 보면은 여러분 오른편에 이제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희 중에 한국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한국 교회,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 혹은 한국 교회 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말씀에 이어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와 교인이 있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 문 닫을 교회가 많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결국 요나 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홈의 때에는 심판하셨듯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는 마침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7 천사의 7 대접 재앙을 소개하고 있죠. 7 대접 재앙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7 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지막 재앙이 7 대접 재앙이죠. 이 대접 재앙도 바로 다른 재앙처럼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7 인과 7 나팔 재앙의 경우에는 설명이 아주 장황해요. 막 구구절절 장황합니다. 많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7 대접 재앙은 짧고 간명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주고,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오늘 본 말씀 16장 1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한번 같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이건 순교를 상징합니다. 이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는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번쩍번쩍 빛이 나기 때문에. 이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여기 이제 네 생물 중 하나, 그림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금 대접을 7 대접을 7 천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이 하나님의 증거장막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곱 대접을 땅에 쏟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겠죠. 그리고 이 일곱 대접을 다 쏟을 때까지 하나님의 증거장막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통은 똑같이 임한다는 그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일곱 대접 재앙의 전개 상황을 다룬 16장 이 말씀을 준비하는 서론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생물 중 하나, 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네 생물 중 네 생물은 누구를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여러분 이미 나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요한계시록 강연할 때 강의할 때 여러분들 잘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왔던 이 네 생물 중인 네 생물인데, 하나는 여러분 어때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이렇게 보면 각각 하나는 사자 모습,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사람의 모습, 하나는 독수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사자는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하고, 송아지는 뭘 상징해요? 인내를 상징합니다. 소의 인내. 그리고 사람은 뭐를 상징하냐면 사람의 지혜를 상징하고, 그리고 독수리는 뭐를 상징하냐면 최고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리를 자기 나라의 상징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죠. 히틀러도 그랬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고대 이제 그리스의 주신 제우스가 독수리를 자기의 이제 새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독수리는 최고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딱 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이 일곱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16장 2절을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요 대접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이제 넓적한 접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돌로 이렇게 깎아 만든 고대의 이 대접입니다. 우리 이제 짜장면 그릇 생각하면 됩니다. 넓적한 거. 자, 이 대접을 땅에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납니다. 그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666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많아요. 16장 2절이죠. 두 번째 대접은 16장 3절이 나옵니다. 바다에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뭐가 돼요? 피가 됩니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두 번째 대접 지금 쏟아졌죠? 핵 오염수를 지금 쏟아부은 겁니다. 그죠? 미국이 그것도 찬성했더만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인데 대접을 쏟아버려요. 확 쏟아버려요.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버립니다. 싹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결과보다는 요한계시록 말씀은 성도들이 흘린 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접 재앙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같이 임합니다. 그죠? 그죠?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막 펼쳐집니다. 그때 6절에 보면, 계시록 16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 악한 자들 말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죠? 이단들, 그리고 세상 제국에 아부하는 자들, 이들이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함이 합당하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악인을 뜻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임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대접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해에다가 쏟아붓습니다. 해에다가.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불볕 더위를 지내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 이제 다음 주 뭐 비가 오고 나면 좀 꺾일라나, 아니면 추석이 지나면 이제 꺾일라나, 아주 불볕 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보다 더 심한 느낌이죠. 해가 막 쫙. 여기서 해에게 태움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들입니다. 이렇게 불바다가 되고 공기 중에 막 뜨거운 열바다가 되고 이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세상 제국에 아부를 하고 옳게 행하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지 않고 악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뭡니까?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다섯 번째 대접입니다. 16장 10절이지요. 짐승들의 왕자에 쏟아집니다. 자, 그러자 그 짐승들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더해질수록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고난이 더해질수록 사람들이 더욱 악해지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섯 번째 대접은 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큰 강 유프라데스 강에 쏟아집니다. 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양쪽 강,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 유프라데스 강에 확 쏟아집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돼요? 강물이 이렇게 말라집니다. 그러자 저 동쪽, 유프라데스 강 저 동쪽은 뭐 이라크, 저 인도, 중국 뭐 이쪽이겠죠. 이쪽 길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쫙 열리게 됩니다. 이때 말씀해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쪽에서 오는 더러운 새 영이 유브라데스 강이 마르자 쭉 서쪽으로 옵니다. 서쪽은 뭐가 있어요? 바로 팔레스틴, 그죠? 거기에 이스라엘 거기 있잖아요. 무깃도, 아마겟돈도 거기 있습니다. 이들은 왕들을 깨워서 그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새 영이 왕들을 모으는 것이 바로 무깃도, 아마겟돈입니다. 사진 한번 넘겨보죠. 화면을. 자, 한번 넘겨보면은 무깃도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사마리아 북쪽 갈멜산 동남쪽에 이렇게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때도 아마 수요일 날도 그래 얘기한 것 같은데, 무깃도 지역이 이렇게 생겨요. 오른쪽에. 오늘날 무깃도 언덕인데, 주변에는 쫙 이렇게 이제 논밭이 이렇게, 논은 아니겠죠. 벼농사를 하지 않으니까. 쭉 이렇게 밭이나 이렇게 들판이 있고, 딱 보니까 뭐예요? 여기 산성이 이렇게 있고, 싸우기 좋은 곳입니다. 참 싸우기 좋은 곳.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백마고지. 그 다음에 신라하고 뭡니까? 백제 개백장군하고 싸울 때 황산벌, 싸우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교통의 요충지이고 아주 이제 뭐 전쟁하기 좋은 곳이 아마겟돈 무깃도입니다. 자, 여러분, 강은 단절을 뜻합니다. 강이 있으면 건너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장애물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이 유브라데 강을 말려서 드디어 이동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악인들이 몰려듭니다. 이것은 성경은 거짓의 영들이 아마겟돈에 악인을 모으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에 온 나라의 악인들이 모여가지고 왕들이 모여가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까마귀가 모이는 법입니다.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이곳 아마겟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위기와 재난의 때에 자신을 지켜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죠? 저 빛나는 새 예루살렘 하늘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니까 공중에 쏟아져요. 강, 바다, 해, 그 다음에 마침내 이제 공중에 탁 쏟아집니다. 이때 땅에 뭐가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달란트 크기의 우박이 팍 땅에 쓰러져요. 지난주에 우리 희진인가 달란트 무게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달란트는 우리 킬로그램처럼 이렇게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돈 단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는 우리 36kg, 우리 36kg이면 남미아 군사님 몸무게 보다 조금 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에서는 60kg가 한 달란트니까 바벨론에 가면 딱 맞아요. 이스라엘에서는 한 36kg, 바벨론에서는 한 60kg가 한 달란트 무게입니다. 금이 한 달란트면은, 금 36kg이면은 엄청난 돈이겠죠, 그죠? 그래서 한 달란트, 뭐 세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게 엄청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아무튼 이러한 34kg나 혹은 60kg 정도 되는 막 우박이 하늘에 막 떨어져요. 그러면 이 우박 마시면 다 죽습니다, 그죠? 얼음 덩어리가 60kg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막 남미아 권사님만 버버박 떨어져. 다 맞아가지고 우박이 떨어지면은 다 죽는 겁니다. 모든 생물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채소나 곡물, 나무도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뭐 하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 자, 그러나 이러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죠.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각각 구약 출애굽 시대에 구원받은 이들이 모세 노래를 부르죠. 한 장 넘겨볼까요? 출애굽 이후에 한 장 더 넘겨봅시다. 더 한번 제가 순서를 바꾼 것 같아요. 자, 모세의 이 노래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이들이 찬양하는 거죠. 이들은 마침내 우리 뒤로 돌아가면 위로 올려보면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린 겁니다. 위로 한 칸 올려봅시다. 자, 그림을 위로, 새 예루살렘, 요거는 새 예루살렘의 중세 때 그림이고, 또 위로 올려보면은 이게 장막이죠. 그래서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신천지가 이 증거장막의 성전 이름을 이제 가지고 갔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뉘앙스가 좋지는 않는데, 이 장막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으로 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갈 자들은 뭐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숫자인데, 숫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핵심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본문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영원한 진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전체는 영어로 하면 all, 모든 것으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서 멀지 않다. 저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뭐예요? 신천지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똑같이 사랑해요. 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멀지 않다는 말은 가깝다는 말입니다. 아직 들어가지는 못한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한 몇 주 전에 부자 청년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재산이 많은 거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낙타 이야기하고 뭐 바늘 문 이야기, 낙타의 문 이야기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지식으로만 알지만 내 삶을 가지고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한국의 이단들이 자꾸 이상하게 빠지고 종말론을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고 교회 안만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 저 증거장막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라기 때의 어리석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또한 이웃과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가올 7 대접 재앙의 때에 재앙을 받아서 저 영원한 고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라기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번제물과 제물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종말의 날짜를 계수하고 또한 누가 들어갈 것인지 명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저 증거장막 성전에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